자, 이제 여름철, 오늘도 굉장히 햇빛이 뜨거워요. 이제 여름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 공부,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푹 좀 피곤을 푸시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맑은 또 정신으로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예배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항상 빼놓지 않는 멘트가 뭐냐? 이 벌레보다 못한 정말 그거는 매번 나와요. 벌레보다 못한 정말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벌레보다 못한다는 말이 참 항상 늘 그래요. 늘 기도. 항상 그게 나와요. 어른분들 기도할 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도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좀 많이 또 알게 되고 또 말씀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벌레보다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게 절대 그냥 기도의 어떤 수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지 않았을 때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바울 자신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디도서를 처음에 받은 그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우리도 전에는 여기서 우리도 전에는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때가 언제냐? 5절에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중생,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 자신도 그렇고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뭐랬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게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 빼놓고 나머지 세상 것들을 알아가면서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았고 또 속았고 이건 뭡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였으며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정욕, 쾌락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종노릇.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자기의 의지대로 또 자기의 어떤 주관대로 뭔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사단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말한 것처럼 종노릇,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단의 자기 죄악의 종으로서 질질 끌려다니는데 마치 자기가 주체적인 양. 1968년 제가 태어난 그 해도군요. 가만히 보니까 그 해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저 서구 사회가 참 가장 그 기독교의 그 어떤 가치, 어떤 가정의 가치, 개인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가치, 그 가치가 무너지는 해가 이 196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 보통 우리가 알고는 뭐 68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래서 어떤 인권, 뭐 전쟁 반대, 그다음에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 또 그다음에 또 인간은 자유로울 때, 근데 성적으로 자유로울 때 인간은 자유로운 것이다. 하여튼 그런 거로 이 서구 사회가 그나마 참 그 기독교의 이 숨통을 그냥 이게 숨을 쉬고 있던 기독교의 숨통을 그냥 정말 거의 끊어놓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구 사회가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모든 기독교적 가치는 이제 기독교의 가치는 우리를 억압하는 거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우리는 뭐 하나님, 신에 대한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 그게 너의 자유다. 그 당시 젊은 청년들이 다 그런 사고 방식, 그런 방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속 터지는 일이죠.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모든 면에서 결국은 종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사단 육신의 정욕 죄악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어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때요? 오히려 어때요? 더 큰 종로로, 더 큰 악의 종로로스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어느 하나도 좋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좋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세상의 어떤 문학이나 어떤 인본주의 이런 관점, 어떤 인간의 아름다움과 또 뭐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예술가들이나 그런 어떤 소설가나 문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상태는 굉장히 어때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 벌레는 하나님 앞에 굳이 벌레가 하나님에게 저항하겠습니까? 무신론을 주장하겠습니까? 벌레가 어떤 자기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면서 가슴을 내놓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벌레가?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니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거는 절대 아무리 자기가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같은 건 나는 아예 내 생각 속에 없다.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사람이란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악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지만 결국 그 모든 열매를 보면은 어때요? 결국은 좀 인간 자신을 파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틀즈가 굉장히 그 서구 사회에서 인기를 얻었을 때 그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그들이 주장한 게 기독교에 대한 가치를 부정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참 서구의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 대신 인도의 어떤 그런 힌두교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막 끌어들였다. 그래가지고 명상이 유행하고 불교가 티베트 불교부터 해가지고 그런 동양의 종교들이 서양의 그 젊은 애들 마음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권위는 또 싫어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힌두교의 종교, 불교, 온갖 이런 티베트 밀교 이런 것들을 또 갑자기 숭상해요.
희한하자. 어떤 종교를 필요 없다 하면서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아주 교묘한 말장난으로, 철학으로, 이론으로, 또 이념으로 기독교를 어때요? 영향력을 쭉쭉 대학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가정에서부터 해서 다 어때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지금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온 세상 서구 사회나 뭐 동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디도서 3장 3절에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어 있고 판사가 되어 있고 변호사가 되어 있고 대통령이 되어 있고 수상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도 기독교적인 그 교육이 얼마나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아이들한테 악에 대해서 또 선에 대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무슨 원숭이나 유인원이나 무슨 뭐 온갖 요즘 또 넷플릭스에는 네안데르탈인에 관한 또 다큐가 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근원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뭔가 참 경외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존중심 이런 걸 가지고 자라나야 마약도 안 하고 술에 취하지도 않고 온갖 자유분방한 그런 성적인 타락을 안 할 텐데 그런 원수인지 뭔지 그런 것들을 이게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게 우리의 근원이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결국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도 전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씨가 이런 죄악의 씨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그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 왜 구원이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원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건져냅니까? 우리 죄와 죄책, 죄와 죄로 인한 책임. 이 두 가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 이거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우리가 왜 타 종교를 왜 배척해야 되느냐?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행위 종교예요. 행위. 자기 어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굉장히.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뭔가 자기 죄에 대해 속죄하고 그 자기 죄를 뭔가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떤 재앙이나 저주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뭐 내가 뭐 열심히 헌신한다, 내가 뭐 열심히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한다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조금도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것 자체가 내 의를 그러니까 내 죄를 상쇄시키는 의가 못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명백하게 냉정하게 선을 딱 그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의를 강조해요. 다 자기 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종교가 없어요. 천주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다 그래, 다. 길거리에 가다가 젊은 예쁜 여자가 막 뭐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 요즘은. 근데 옛날에 이게 심했죠. 그래서 뭐 좋은 말 많이 뭐 뒤에서 뭐 비치다는 등 뭐 아주 뭐 온갖 좋은 말 하다가 꼭 끝에 가서 조상 귀신이 재앙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꼬드겨가지고 또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또 넘어가는 것도 참 신기하죠? 야, 어떻게 그런 거에 넘어갈까? 일부러라도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영적으로 어때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잖아. 속았고라고 하잖아요. 속았고. 여기 사람이 이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속는 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뭐 아무리 뭐 대학을 나오고 학박사라도 안 됩니다. 영적인 거는 이거는 대책이 없다고요. 대책. 속아요. 무조건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종교적으로 어리석을까? 왜? 속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 진리를 잘 깨우치고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속아요. 속는다고. 얼마나 잘 속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속은 상태에서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종교에서 속아서 거기에서 내 인생을 그냥 파멸하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를 어때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계속 사망 가운데 처한 저주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근데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기는 이유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나 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도 내 공로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날 구원하셨다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옛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옛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선한,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해, 나는 뭐 양심적이었어,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 이런 자기의적인 생각은 꿈에라도 하면 안 돼.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고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오직 어때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잘 속고 그 죄 가운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를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으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때요? 거듭나고 중생케 하신 거고 7절로 넘어가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상속자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 것.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뭐요?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을 안겨주겠다. 이 천국을 너가 얻기 위해서 무슨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무슨 업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어때요? 나는 상속자다.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속자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단 한 평의 땅을 얻지 못한데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속을 얻어야 돼요. 하늘의 상속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의 상속만 얻은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상속자, 굉장한 무언가를 얻었고 성취했다는 자부심, 뭔가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진정으로 상속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상속받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요즘은 이 상속 문제 때문에 이 형제들이 가족 간에 원수가 돼, 원수. 특히 그냥 자식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철천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속 지분을 자기가 받으려고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그럽니다. 왜? 땅의 상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내가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1년, 1000년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늘의 상속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하늘의 상속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나는 하늘의 상속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잘것없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속, 그 하늘의 것, 그 영광스러운 것, 그 영원한 것 때문에 늘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 상속을 얻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요. 그러면서 성도는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1절, 2절을 말하면서 바울은, 먼저 1절, 2절을 말하면서 3절을 말하고, 그 뒤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긍휼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는 너는 그들로 생각나게 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때요? 정상적인 이 세상의 질서와 통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반역을 하고 잘못된 혁명을 하고 저런 공산주의, 저런 사회주의, 그 다음에 또 이 정치적 올바른 PC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여성 해방,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혹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어떤 권세와 어떤 통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뒤집어 엎고,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을 어때요? 그릇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도 영적인 부분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좌파적 그런 노동, 정치, 노동운동, 그거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한 공의를
추구하는,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뒤집어 엎는 것들, 우리 사회가 그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일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굉장히 속편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공중에 떠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 현실 모든 것과 거미줄처럼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바른 통치, 올바른 그런 질서를 따라가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릇된 질서, 그릇된 통치를 그쪽에다가 더 우리가 무언가를 지지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통치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좀 무질서하고 난잡하고 되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제국과 왕국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올바른 질서와 통치를 우리 성도들은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거를 뒤집어 엎는, 그릇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거기를 지지하거나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를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보면은 어쨌든 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자기 악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르는 거지 악한 자의 질서와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좀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정치관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문화, 선동 문화, 거기에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막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 보면 참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왜 저런 거에 이렇게 지지를 할까? 왜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싶어도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지금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의 무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씀에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질서, 잘못된 질서와 통치를 좋게 여기고 그거를 지지하고 그걸 따랐다는 것을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간용하고 범사의 모든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하여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2절의 말씀은 상당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거북해요. 왜냐?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놓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보통 가져요. 지금 이 2절의 말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라. 뭡니까? 이건 새로운 인간상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인간성, 이런 성향의 인간을 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이상적인, 영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영웅시해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취급한다고. 그런데 2절의 말씀은 상당히 어때요? 그와는 반대제죠. 언뜻 보기에는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마 나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모자란 사람,
분명히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그리스 로마에서 영웅시하는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투거나 또 잘못된 관용이 없는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에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그랬죠.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선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동. 잘못된 선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이상적인 모습을 여기서 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대, 나는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좀 짐작을 해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얼마나 그들이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부딪히지 않았겠나.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말씀, 그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그 당대, 그 주변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어색한 그 모든 환경과 영향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 잘못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 특유의 잘못된 그 인간에 대한 그 모습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대중문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대중문화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접하다 보면은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바람직한 인간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인간관과는 다른 그런 성향의 모습을 왜 저렇게 보일까?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대중적인 영향을, 대중문화 그런 걸 거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혹 여러분들이 읽는 어떤 책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인간, 거기에 나오는 인간의 딱 봤을 때 거기서 그려지는 인간과 그 캐릭터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그래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주로 따르고 거기에 그만 추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에게 항상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가 가장 바람직한 너의 정말 롤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너의 롤 모델이다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떤 재벌, 어떤 인기 있는 그게 너의 롤 모델이 되는 순간 너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꼭 명심해 줘야 돼요.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성향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잘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사에 매순간 그리스도만이 내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나의 인간형의 모습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롤 모델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인식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떤 인간에 대한 평가를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나은 누군가를 추앙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게 원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그러한 인간의 본성 속에 우리가 만약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 됐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인생, 잘못된 길로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 늘 예수님이 내 인간성에, 내 인간의, 나의 인간적 어떤 이상형의 목표요, 궁극적인 롤모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 서로 간에 바라보고 살아요. 인간은 서로 바라본다고. 나는 가끔 가다,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보면 그 개들이 꼭 지나가면 지들끼리 꼭 그렇게 꼭 서로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난 그거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서로 원수가 졌다고 으르렁거리고 그래요. 개들이 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이 동물도, 어떤, 무언가의 목적을 봤을 때, 거기에 뚜렷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무서워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뚜렷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뚜렷하게 보는 건 참 좋은데 잘못된 사람을 뚜렷하게 봤을 때 그 영향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개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개딸이 없겠죠? 제발 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을 추종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옛날 우리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의 그 습관이 뭐냐? 항상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그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가면서 늘 예수님을 그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항상 늘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 어떠한 취향, 이게 항상 관심사예요. 이게 늘 관심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은 참 그게 너무 부족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저부터도 정말 예수님의 곁에 내가 있는다는 건 너무 안 어울린다. 우리 예수님의 이 존귀하심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그 생각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나의 모습, 내 모든 것들을 자꾸 어때요? 마치 소가 여모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자꾸 그분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그분을 이상형으로 보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마음에서 그리는 것이고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8혁명 때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철학자들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내가 서점에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특히 우리 사람들에게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보단 읽지 말아야 될 책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자꾸 유교적인 영향.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우리나라를 정말 좀 이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뭔가 좀 될 듯하면 무너지고 뭔가 될 듯하면 이게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보면은 유교.
유교가 가장 피해가 커요. 나는 불교나 무속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걸 나 최근에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유교적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런 것들 버리세요.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끔찍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적. 이게 참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이상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사람의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고 또 했다는 것을 제가 좀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좀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그 큰 꿈이 없어요. 성도들은 어떤 세상에 큰 꿈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가져봐야 그게 썩 도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꿈은 뭐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 그분의 모든 행적, 그분에 대한 그 열망. 여러분이 만약에 혹 성지순례 가면은 정말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셨을 때 여기를 걸으셨구나. 이곳을 거니셨겠구나. 이곳을 지나가셨구나. 아마 그거는 저는 참 좋은 경건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아픔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아픔을 돌아봐 주시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날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시련과 고난과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이 또한 나를 다독이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고 만족하고 또 언제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요.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자체가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이요. 정말 이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불신자들과 혹 가까이 있을 때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하고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고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달라졌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일 때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이야. 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깥에 있을 때 그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늘 명심해야 돼요. 그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특별한 삶이에요. 특별한 삶.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삶을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영웅, 세상에 대단한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눈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도 대단할 거 없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선택받고 영생에 소망을 주고 또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그 이상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그에게는 항상 참 복된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그 상속이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별한 정말 은혜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이 땅의 지분 상속, 이 땅에 거기에 조금도 일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영생과 이 하늘의 상속에 대해서 잘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게 없어요. 또 근심과 염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건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무 놀라서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상속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내가 막 마음고생했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마 좀 억울할 겁니다. 왜 우리 성도분들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일에 앞으로도 풍성하게 하실 거니까 마음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이 주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 주간 내내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 영생의 소망, 하늘의 상속에 대한 그 큰 기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한 주간 내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